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와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로부터 5장 1절입니다. 지난달 24일 유엔 총회에서 K-팝 방탄소년단의 리더 김남주는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유엔 총회 연설 그림입니다. 한국 가수가 유엔 총회 행사장에서 연설한 것이 역사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남준 본인은 강이 흐르고 언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일산에서 자라났지만 어릴 때부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틀에 자기를 집어넣으면서 자신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사랑하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게 되었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가수의 이름이 방탄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방탄조끼가 생각이 나고, 군대에서 가장 군기가 센 곳이 이게 총 쏘는 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알고 보니까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총알처럼 날아오는 편견에서 벗어나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목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생명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이러한 죄악에서 해방시킨 그 십자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신 바로 예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험악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가치를 당당히 지키며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면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난 자녀를 통하여 내가 예비한 모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이는 먹어가고 애는 생기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축복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난 아들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4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이삭과 같이 겁나게 좋은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자식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얻은 바로 상속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때때로 죄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사고 쳐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식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오적에서 파버린다고 호통을 치지만 뒤돌아서 눈물 짓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아들이 살인 사건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아들을 살인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제겐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나는 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이 이룬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 아닙니까?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흉악한 죄악 덩어리를 말끔히 해결받은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뿐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2장에 보니까 율법 없이 망했다 그랬어요. 또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결국은 죄악에 당하고 나면 이 마귀라는 놈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기 맘대로 부려먹다가 지옥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됐다 그랬거든요. 이게 마귀의 종살이 끔찍합니다. 마귀라는 놈이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녀 세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요, 무조건 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죄에서 탈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요, 죄의 결박이 뚝뚝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의 종이 되어서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멍청하게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탈피하시고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고 나가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악한 마귀의 결박을 풀고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 짓고 싶질 않아요. 근데 자꾸만 죄 앞에 서면 나약해지고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관건은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거슬리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의 욕심, 이 두 가지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 나온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것은 지난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 여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1년에 약 7만 명 정도가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이 가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중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해 보면 약 30에서 40만 정도가 40만 명 어린 학생들이 어디선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어요. 참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또래 집단에 유혹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과거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못한 사춘기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이러한 상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과거의 상처는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극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밖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로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이러한 쓰라린 과거의 모습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옛 모습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시니 과거의 상처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찬란한 미래뿐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무거운 것이 있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두운 자아상을 벗어버리세요. 상처받은 자아상, 도무지 용서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꿈을 갖고 여러분들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미움에서, 원한에서, 분노에서 자유함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유함을 얻는 자녀의 삶은요,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요,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이웃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상처 입고 절망에 처해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충성하는 저희를 어여삐 보시고 무섭게 몰아치던 인생의 폭풍우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날 좀 시간이 됐는데 봤던 사진인데요, 정부에서 특별 공급한 배추 한 망을 들고 기뻐하는 아줌마 사진입니다. 알고 보니까 한 2,000원 정도 싸게 샀다 그래요. 근데 줄 서서 기다린 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배추 한 망을 들고 머리에 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마치 신받다 외치는 아줌마 같은 모습에서 경쟁을 뚫고 나는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혜택이 뭔지 압니까? 마치 큰 노다지를 캔 것 같은 시어를 안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노년이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석으로 풀려야 할 만한 돈도 없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도 못했어요. 뭐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 간 게 아니고요, 당시에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뭔지 압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깊이 개입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예요? 제가 강단에서 수차례 외쳤던 하늘나라의 후계자로 선택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실에 바울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감격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선택됐어요.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무서운 지옥 형벌로부터 면제받은,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나라 대통령이 자기 이름만 기억해줘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애 담임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고 무려 일주일 동안 행복감에 도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배추망을 들고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뻐하는 아줌마 이상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시고 성령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믿음 생활 잘했다, 너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